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부여를 누리지 못하는 인간의 패단과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볼 때에 세상에서 한 가지 참 불행한 일이며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인들이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헛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보시고 다 같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정말 그가 바라는 대로 소원대로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까지 하나님께 다 받았지만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행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관계도 없는 다른 사람이 그의 소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지요. 수고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헛된 수고만 한 것입니다. 우스갯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 아니면 왕서방이 번다, 그런 얘기 있죠. 아니, 자기가 받은 복을 자기가 누려야지 왜 다른 사람이 누리겠습니까? 이것을 2절 끝에 보면 무슨 병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병이라. 다시 말해서 누리지 못하는 병이라, 그런 말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10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만큼 건강하고 장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역시 영혼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 안장되지 못했습니다. 자손의 복은 받고 장수의 복은 받았지만은 누리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그게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람이 비록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여기 안장되지 못하였다는 말은 장사 지내줄 마땅한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많아서 성대하게 장사를 치는 것이 큰 명예인데 그런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진짜 복이 뭐냐? 소유보다 누림이 복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바라는 모든 소원대로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또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는 불행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버느라고 힘만 들고 고생만 했지 즐거움도 행복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수고를 한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네. 왜 사람은 이렇게 가진 것을, 소유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헛된 삶을 살까? 그것은 소유가 축복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소유 자체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유만 해도 좋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정말 소유가 복인가요? 그냥 소유만 해도
누리지 않으면 상관없습니까? 여러분, 소유보다 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냥 갖고만 있으라고 주신 걸까요? 누리라고 주신 걸까요?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소유가 복이 아니라 누림이 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림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유만 하고 누리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죠. 이 부자는 해마다 풍년이 들어 곡식 쌓아둘 것이 없자 창고만 계속 짓고 곡식만 쌓고 또 쌓고 쌓다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좀 누리고 살려고 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죠. 다 같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주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가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쌓고 쌓아놓은 그의 재물은 과연 누구의 것이 되었을까요? 또 누가 누렸을까요? 어쨌든 그 많은 재물을 단 한 푼도 못 쓰고 갔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한 번도 기쁜 적이 없고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자신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실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곡식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아주 호화로운 저택을 멋있게 지어놓고 몇 달 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네. 누리지 못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 사기를 당하고 나서 아직도 수십억의 재산이 있음에도 그 사기당한 돈 때문에 분통해 하다가 그만 혈압이 올라 어느 날 죽어버렸습니다. 이것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죠. 여러분 언젠가 어떤 노숙인이 무슨 은행에다가 돈을 몇십억 집어넣고 노숙인 생활을 한다는 얘기 신문에 났었지요. 어떤 사람은 평생 라면 끓여 먹고 짜장면 먹다가 죽었는데 몇십억이 재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유는 했지만은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금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을까요? 역사 이래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풍족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국민소득이 반만 년 만에 최고입니다.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옛날 왕들이 먹는 음식보다 더 나은 음식을 먹고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문명의 이기를 만끽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야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0년째 1위입니다. 1위.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지요? 행복지수가 156개 나라 중에 41위. 행복지수. 국민들이 마음이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41위밖에 안 돼요. 아주 바닥입니다. 바닥.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몰두하고 집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를 소유에 두겠습니까? 누림에 두겠습니까? 소유가 아니라 누림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소유의 목표를 두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행복할 수 없다. 자, 말씀 6절입니다. 다 같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에 10배를 더 많이 소유해도 여러분은 누림의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유보다 누림이 복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에 대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욕심은 다 채울 수 있다 없다. 인간의 욕심은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식욕은 채울 수 없다. 이 식욕이란 먹는 욕망, 먹는 욕심을 뜻합니다. 예. 여러분, 이 먹는 문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는 문제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사람들은 뭐 위해서 일한다고 그래요? 먹기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먹고 또 먹고 끊임없이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령 참 사람은 진짜 끝없이 먹어요. 여러분이 모처럼 누구에게 초대를 받아서 한 10만 원짜리 어젯밤에 저녁을 먹었다고 칩시다. 아, 그럼 10만 원짜리 어젯밤 먹었으면 오늘 아침은 안 먹어도 되지요? 그런데 또 먹어야 됩니다. 또 먹어야 돼요. 10년 먹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좀 안 먹고 사는 세월도 있어야 되는데 또 먹어야 되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끊임없이 먹고 죽을 때까지 먹고, 그 먹기 위해서 일생 동안 수고하지만 식욕은 채울 수 있다 없다? 채울 수 없다. 이게 식욕만의 문제가 아니죠. 식욕은 기본적인 욕구지만 다른 욕구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밑빠진 독에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만족할까? 행복할까? 그렇지도 않아요. 아이고, 한 15평짜리 내 집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그러다가 15평 아파트 분양을 받고 들어가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몇 달이나 좋아요. 에? 그런 사람이 한 30평짜리로 이사를 가면 대골 같을 거예요. 이야, 이제는 됐다. 정말 만족할까요? 몇 달이나요? 50평쯤 되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와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욕심이 생깁니다. 50평 집으로 이사 가면 만족할까요? 행복할까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속는 겁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금은 보화를 쌓아놓았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일천처첩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봤습니다. 세상의 낙이라고 하는 거 다 누려봤습니다. 세상에 무엇 하나 부러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고백이 뭐예요? 야, 행복하다. 야, 기쁘다. 야, 즐겁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말씀 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끊임없이 욕심을 채우고 또 채우고 채워봤지만은 다 헛된 일이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재물이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인간은 범죄 이후 소유가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평생을 헛된 수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유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면 그건 끝이 없어요. 방법은 다 같이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자. 이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어차피 채울 수 없는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행복을 가져다 줘요. 우리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거, 입을 거 있는 분들 아멘 하십시오. 오늘 저녁 드실 거 있고 오늘 입을 옷 있는 분들 아멘 하십시오.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하십시오. 뭘 더 바랍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왜? 우린 예수 믿으니까. 파스칼의 말대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의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은 온 우주로도 채울 수 있다 없다? 채울 수 없다. 온 우주를 다 가져도 채울 수 없다. 이 욕망의 구덩이는 오직 예수로만 채워진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한 분들 아멘. 여러분의 그 욕심의 구덩이가 이미 예수로 채워졌습니다. 그 구덩이가 예수로 메꾸어졌으니 예수 믿으면 자족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자꾸 세상 것에 헐떡이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같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까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입니다. 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다 욕심 때문에 죄 짓는 겁니다. 다 욕심 때문에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족하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부러운 사람 있지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부러운 사람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때 그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부러워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시오. 믿어져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부러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부러워할 사람이 없어서 나를 부러워해요? 아니에요. 틀림없이 여러분을 부러워할 사람이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집사님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대요. 장로님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대요, 아주. 여러분,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장난꾸러기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은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썰매를 타고 비탈길을 내려오는 놀이를 좋아하는 아들은 운동화 밑창이 금방 달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고장난 세탁기를 중고로 구매하고 아들에게 새 신발을 사주기로 결심했답니다. 중고 세탁기를 구매하러 찾아간 집은 교외에 위치한 아주 넓고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보면서 이야, 이런 집에 한번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남자는 부러워하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 세탁기를 팔기로 한 부부가 나왔습니다. 세탁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남자는 그 부부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자기 아들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 아들놈이 있는데 너무너무 말썽꾸러기예요. 그냥 신발을 너무 험하게 신어서 그냥 새 신발을 사주면 몇 달 못 가요. 아주 걱정이라고.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부잣집 주인이 안색이 변하더니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기색으로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문을 모르고 서 있던 남자에게 그 남편이 하는 말입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신발을 신고 한 켤에만 탈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기 아들은
너무 움직여서 신발을 너무 닳고서 걱정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잣집 딸은 걷지 못하니 뭐 신발을 신을 필요가 있어요? 무슨 신발을 다를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발 신발 한번 신고 일어서기만 해봤더라면, 걸을 수만 있더라면 한 켤레를 어떻게 닳게 해요? 여러분, 사람 사는 거 들여다보면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 보고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하시지요? 따고 맞아요. 누구 놀리느냐고. 내가 지금 얼마나 죽겠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당신 나 놀리는 거냐고. 여러분, 다른 사람 부러워할 거 없이 여러분이 가진 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욕심낼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인생은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짧은 생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여러분, 인생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이다. 여러분의 일평생이 긴 것 같지만 그림자처럼 지나간다. 그림자는 본체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림자를 만들게 하는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깁니다.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실체입니까? 인간은 주체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주체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실체가 있을 때 드디어 인간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드디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이, 주체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래서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낸다. 공동번역에는 이 말씀을 하루살이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이라.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말씀 봅니다. 다 같이. 하루살이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게 무엇이 좋은 일인지 누가 알겠는가? 여러분, 많이 소유해도 그냥 짧은 인생 지나가는 거예요. 새 번역에는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인생, 하루살이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 그것이 유한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 뭘 그렇게 많이 소유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누리고 감사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생명을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자, 말씀 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빛에 반사되어 공중에 떠다니는 작은 물방울들이 손에 잡힐 듯 볼 수 있었지만 어느새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 안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림자 같고 하루살이 같고 안개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인간이 피조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이 행복하려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원래의 자리가 뭐예요? 피조물의 자리, 흙덩이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 지낼 때 화장장에서 사람이 한 줌의 흙으로 변하는 광경 보셨지요? 정말 허무합니다. 그때 화장을 기다리는 다른 시신들이 뭐라고 탄식할까요?
그동안 모아뒀던 그 돈들, 힘겹게 쌓아놓은 그 명성은 다 어디 갔는가? 그리고 이렇게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건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안개 같고 나그네 같고 불같이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의 실존을 깨달아야 해요. 인생이 뭐냐? 나는 누구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나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죄 삭은 사망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비록 그림자같이 안개와 같이 짧게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누림의 복이 뭐냐? 누림의 복은 자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삶입니다. 우리는 소유의 복보다 누림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할 때 드디어 우리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좀 부족해도 가산이 좀 적어도 소유가 좀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못한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저기서 드러납니다. 낙엽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름다운 연그러져가는 곡식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지요.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가 누림의 복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분 아멘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도 고비고비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예, 바로 그런 마음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누림의 복을 받은 성도입니다. 적은 수입을 가지고 살더라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꽤 많은 수입이 있음에도 감사를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추수감사절에 힘껏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으로 힘껏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웃과 함께 나누십시오. 콩 한 쪽이라도 나누십시오. 그것이 누림의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이 형제와 나누는 거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움켜만 쥐고 살지 말고 손을 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죽으면 손 펴요 안 펴요? 다 피게 돼 있어요. 안 피면 강제로 핍니다. 그리고 다 놓고 가라 그래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펴게 될 거 죽어서 펴지 말고 살아서 있는 거 펴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삶을 살면서도 다른 형제와 이웃과 나누면서 사는 사람들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넉넉한 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 다만 소유의 복을 받고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소유의 복보다 누림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유보다 누림이 복입니다. 누림의 복은 자족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 이 귀한 복이 우리 화평교회 온 성도들의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403